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선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서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려우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언적으로 요한계시를 풀고자 하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주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자기의 친구들과 사랑했던 믿음의 성도들 중에 24장로 반열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수호하고 있는 천사들과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요한을 불러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을 내용을 이제 그 두루마리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시작하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성령 충만의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즉 주님이 주인공이시요 당연히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가를 5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 성령 충만 이 단계의 말씀을 놓고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가, 기도와 함께 그 말씀이 있다 하시며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한 달 내내 지금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성령은 말씀을 기도에 관한, 기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은혜와 유익을 가져오며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은혜와 역사와 심령의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또 주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만 가지, 천 가지가 넘겠지, 은혜란. 그러나 크게 네 가지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게 바로 곧 회개로 인하여 그 심령과 삶을 수리 보수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 안에서 그 평안으로 안식을 하게 합니다. 또한 기도는 그 다음 단계가 그 영혼과 삶을 치유하고 소성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최고의 열매여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충만함에 이르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며 그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영적 상태로서 주님 안에서 최상의 사랑과 충성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명, 또 기도와의 연결성 등등을 오늘 이 5장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어지는 기도, 또 간간히 주 앞에 거의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약간의 은혜, 혹은 기도를 내가 이만큼 해서 하는 자부심으로 끝나지 말고 이 단계를 통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영혼과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서기 90년대에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지독한 기독교 대박해를 합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또 여기저기 전 세계 교회들이 핍박 속에 죽어가며 혹은 사라지게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몇 번 붙잡혀 몇 번 죽임을 당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 끝에는 지중해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 어느 주일에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이 모든 말씀을 보고 받고 기록하여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마다 그리고 종말에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가, 그 진행의 거룩한 비밀을 계시하여 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보면 1절부터 두루마리, 입고 있는 두루마기하고 발음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두루마리를 8번이나 나와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공개되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받는 장면, 그 앞에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요한, 그리고 나서 천상에 거룩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 이렇게 계시록 5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어린 양 대신 주님에 관한 형상과 앞뒤 구절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적용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말씀의 책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그 누구도 그 7인으로 인봉된 계시록을 열어서 읽고 공개할 사람이 없어 사도 요한이 매우 통곡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떼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일어날 일들과 천국에 대한 말씀의 계시와 지혜와 예언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일 먼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친교 안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깊게 알고 지켜 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혹은 세계 기독교사의 성령 혹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이런 말들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과 병고침, 예언, 귀신을 쫓아냄 이렇게 표적만을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와 교통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주냐?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적용하고 은혜 받고 나아가 기쁘게 지키고 능력 있게 전파하는 일이 불가합니다. 왜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건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화하고 그 진리를 하나씩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거룩한 은혜와 말씀 속에 생명을 누리는 이 경험과 은총 속에 들어가야만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죽기 살기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상관없던 사람을 하나님 말씀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소위 영적인 눈을 열어 그 진리를 보며 그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충만에 이르게 하는 건 첫째는 말씀을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별로 안 합니다. 그렇지요? 대답하셔도 돼요. 정직하게. 그렇잖아요. 성경 한 번 사서 두 번째 바꾸신 분이 있어요? 잃어버려서 말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사모하여 가슴에 품고 베개하다가 성경이 다 낡아 떨어져서 새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거기에도 또 때로는 메모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성경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사신 성도님들 계세요. 신앙의 지침이라는 정도 외에는 막 하나님 말씀에 기쁨과 사랑 미쳐 빠지는 것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할 때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 주어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부터 깨달아져요. 성경 말씀이 풀어 전하는 그 내용들이 마음속에 참으로 깨달아지는데 이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성령의 은혜에 붙잡혀 들어가면 그 말씀을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계시록을 읽다가 이 내용을 궁금해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보이지 않자 펑펑 흐느껴 울었는지,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깨닫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아. 그러자 여기 사도 요한은 가슴속에 깊은 애통함으로 통곡하고 흐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그래 보셨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혹은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여 사모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뻐 찬송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인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께서 더 깊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할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장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토쿠를 전체를 150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자, 시편 기자가 밤새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는 장면.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가?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한 밤을 지새우며 잠 못 이루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말씀으로 나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 목마름, 이 거룩한 갈망이 가슴속에 타오르는 장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또 그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길게, 때로는 알아듣지도 못할 그 깊이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투적이다 이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알아. 말씀을 푸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게 어느 정도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육신과 물질을 훨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에 오셔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사모함과 말씀, 기도를 통하여 어느 날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가르쳐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 속에 이제 더욱 충만함이란 은혜, 거룩한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제일 일어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받고 깨닫고 내 가슴에 모시는 일이 더 값지고 더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처음 주님을 영접한 22살 청년 때 정말 성령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설교하고 말씀 가르쳐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가려면 항상 성경하고 노트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들고 왔어요. 어떻게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좋고 아프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펑펑 흐느끼며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지냈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랬던 경험이 언제 있는가 싶어요. 안 돼요 이거. 어느 날 그 청년 초기 내가 섬기고 은혜를 받던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김 선생, 나는 말이야 성경 읽다가 가끔 무릎을 탁 치면서 그 깨달음에 내가 놀라고 기뻐할 때가 있어. 우리 김 선생도 그런 맛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목사님, 난 매일 그래요. 성경 볼 때마다 무릎을 치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이 그래? 더 이상 말씀 안 했어. 굴곡진 인생의 삶 속에서 더 충만할 때도 있고 시련과 또 낙심, 혹은 주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할 만큼의
좌절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성령님께서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갔어요? 말씀 앞으로 가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과 생명을 다시 소송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받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지키고 전하는 데 대하여 어떻습니까? 큰 기쁨과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뒤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와 은사의 차이는 뭐냐? 은혜는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은사는 뭐냐? 주어진 능력이나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거룩한 능력과 지혜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간간히 깨달아지고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어때요? 계속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수신을 받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주님이 풀어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걸 가르쳐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기억나시죠? 예,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이에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적으로 나타날 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의 능력 범위 내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옆에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다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과 모든 것을 일러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친밀하여 거룩한 소통을 이루어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모든 지혜,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깊게 풀어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전하라고 꼭 복음서에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들을 분별하는 것과 예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역과 해석에 관계된 것들이 이 지혜와 말씀 은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 하면 호불호, 한마디로 사모하는 이도 있고, 아니 지금 성경 말씀인데 예언이 뭐가 필요해? 제가 목사 초기까지 그랬어요. 성경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면 되지 예언이 왜 필요해? 근데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을 드러내고 심령을 드러내고 장차 하실 일과 이 세상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예언 혹은 말씀을 통한 미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말씀의 은사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영분별은 뭡니까?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성령이냐 아니냐, 지금 어떻게 미혹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바로 서냐, 이 부분을 분별하는데 이걸 또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이라든지 꿈이나 혹은 성령이 가끔 주시는 여러분의 비전,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나 요셉이 풀었던 것처럼 이 지혜 말씀 은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가능하고 주 예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능히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주님을 말하는 것 같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즉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역과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7뿔과 그리고 7눈이 있는데, 7뿔과 7눈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7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혜의 은사들, 혹은 주님께 있는 성령을 통한 모든 지혜들을 가르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눈, 그럼 여기서 성령의 그 눈은 뭘 말할까요? 바로 이걸 여러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거룩한 눈이요, 그 통달한 지혜 모든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신 성령님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7눈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충만에 이르는다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속에서 주어지고 적용되고 그걸 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극히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진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배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이 있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졌다, 그것을 지식으로 기억으로 갖고 있을 때는 막대기만도 못해요.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검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잡힌 사람에게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성령의 검, 죄악을 파헤쳐버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꺾고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죄를 드러내며 믿음을 키우며 하나님께 엎드려 그를 믿고 사랑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나누지 못할 것이 없고 부서뜨리지 못할 것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존재가 없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작동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갈라져 임하더니라고 써 있어요. 불의 혀라는 비유를 왜 썼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간다면 불의 혀를 갖게 된다. 즉 말씀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검이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인합니다. 얼마나 무능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보다 훨씬 깊게 다양하게 많이 알고 배우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왜요? 지식으로 갖기 때문이에요. 작은 믿음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말씀의 거룩한 권능이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역사가 이제는 우리들의 것이 되어 충성을 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충만에 이른 이것은 말씀 충만에 이르고 그 다음 같이 일어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 충만에 이르게 한다. 예. 즉 인격과 성품의 큰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한 자연인간으로, 죄인으로 혹은 세상을 경험한 만들었던 나의 속성과 인격 그대로 살아갑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와도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등등이 추가되었을 뿐 중심이라든지 나의 인격과 성품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니, 변화시키려고 하네요. 정말 신앙생활의 열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열매가 바로 인격에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이 엉망진창이든 말든 너무 비겁하고 치졸하든 악하고 더럽든 그냥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된 때, 혹은 그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을 꿈을 꾸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며 이 말씀이 9절로 연결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주님은 하늘에서 어떤 별명을 갖고 계셔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뭘? 예수님의 가슴을 말하는, 어떤 심령이었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과 그 저주와 지옥의 모든 걸 당신 몸에다가 짊어지실 수 있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능력과 괴로움과 고통, 모든 살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며 그 피를 쏟아내되 마지막 심장만 찢겨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육적 고통, 정신적 고통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던져질 그 지옥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산 채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왜?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는 논리적 믿음, 이성적인 판단의 믿음이 뭘로 바뀌냐?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머리로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 심장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 고난을, 왜 그 눈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나요? 그게 이제 가슴 속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왜 성령님께서 오시면 말씀과 지혜부터 주시느냐? 주님하고 진짜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왜? 알아야 알지. 깨달아야 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계신지, 그 구구절절히 하나씩 깨닫고 가슴에 감각하고 감동하고 경험하고 이게 일어나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간증하고 설교해도 그 순간 약간의 찡하거나 눈물 좀 흘리는 감동 외에는 다시 돌아가면 죽게 대한 사랑이 그렇게 불같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의 인격성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감동하고 성령이 주장해서 주시는 감정과 감동은 전혀 달라.
이것은 꺼지질 않아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아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기도하고 충성할수록 점점 그 지식에 넘치는 다양하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지혜, 사랑의 방법, 사랑의 가슴을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든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아와 기질과 그리고 딱 막혀있는 이 존재를, 그 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성, 그분의 실존에 대하여 경험하며 내 영혼과 성품에 스며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적만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연사가 어떻고 하는데, 만약 그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었다면, 그 벽한 주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시적 경험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그 심장을 깊이는 그의 마음과 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온통 내가 교리로 들었고 신학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어때요? 인격적으로 내 가슴에 모시며 닮아가기 시작하는 역사, 이게 성령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봐봐요, 이게 교인들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않고 그것들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꼭 그렇게 다녀야 돼? 점잖고 고상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음속에 위로한 믿음에 좀 돈독함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깨닫기도 하고 적용, 이렇게 사는 거지. 저렇게 죽기 설교로 부르짖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뭐 성령이 어떻게 이래야 되나? 예, 정말 성령의 은혜로 깊게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신자는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자기 인생과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용도를 몰라, 그 은혜를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고 있고 나름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를 또다기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인격과 나와의 사랑의 실질은 있나 없나? 상상으로 믿어요. 가슴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 믿어요.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이 일은 무엇으로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 돼요. 모든 걸 듣고 보고 깨닫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잡혀갈수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이 어려서도 얼마나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 그럼 여기서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인격을 말해요. 주님의 품성을 말해요. 그리고 나와 사랑하고 교통하는 주님의 그 뜻을 나는 안다. 난 경험하고 나는 그것을, 그 마음, 그 성품이 내게 참으로 소중한 열매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안에 점점 사랑이 자라나. 그래서 작은 사랑이지만 순종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주님이 성령을 더해 주시는데, 이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나는 작은 말씀 하나 가지고, 조그만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주님 사랑을 시작해 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해 가면요,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기 시작해요. 누구에 대하여?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애정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미치고 죽을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주님이 그에게 함께 와서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만 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로 친히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만. 보편적으로 모든 기독교인에게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죠? 아니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사랑했는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은 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당신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모하고 부러워하십시다. 자,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면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로마서 5장 5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성품이 되기 시작해요. 안 그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어떤 부모님과 가족들하고 살았는가? 그게 꽤 많은 시간과 장소에 가는 동안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듣고 끝날까요? 아니라 내 안에 적용이 되고 심기어 뿌려지고 자라기 시작을 해요. 뭐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걸 봐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비유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뭐냐? 누군가 어떤 여인이 애를 낳는데 싫어서 갖다가 벌판에 버렸어. 그 아이는 피를 묻은 것도 씻겨지지 않지 그 핏덩어리가 발짓을 하며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떼약볕 밑에 아니면 벌레나 짐승에 의하여 몇 시간을 살겠어요. 그런데 아주 선하고 자비로운 왕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봐요. 기가 막혀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눈물로 그렇게 하면 너는 살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라. 너는 반드시 살라. 이 성경적 표현이 말이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네가 비록 이렇게 갓난아이고 죽어가지만 내가 너를 꼭 살려줄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양육을 해요. 요 아기 때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이게.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에스겔서 16장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자라나 성숙한 처녀가 돼요. 그리고 그 처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내가 데려다가 키운 애기, 깐난 애기가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성숙하여 그 왕이 자기의 신부로 삼아 왕후의 지위에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장의 아름다운 처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인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사랑의 교통이라든가 혹은 순종의 충성이라든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면 성령 충만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용사가 되기까지 왕후의 지위에 나간 바로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자라는 이 과정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이제 막 태어난 발짓하며 핏덩어리로 있으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깊고 너무 높아서. 그것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를 그렇게 말해요. 예,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것,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예,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커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는 우리가 짐작조차할 수 없다. 다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기도와 충성 등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분량,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성품과 삶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인격은 하나님을 대해서나 사람을 대해서나 똑같아요. 성품은 하나님께 가진 게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사람을 멸시하고 모질게 대하죠.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야. 그게 성품이고 지 생겨먹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와 생명을 나누기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성품이나 영혼들을 대한 성품이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이제 어디로 가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그 가슴을 안고 섬기고 돕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누구를 보든지 어때요? 가슴 속에서 눈물로 보게 돼요. 혹은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주신 이 하늘나라와 생명과 이 소중한 은총들을 반드시 주고자 해요. 왜? 저들은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나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배에 타서 그 모든 걸 겪었고 그 모든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내 발밑에 바다에는 어제 나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의 성령으로 흘러들어온다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지? 어떻게 해서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갖게 해야지? 자, 한 영혼의 변화와 심령의 성숙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라고 말해요. 난 여러분 모두에게 육신의 정욕과 자아의 이기심을 위하여 살던 그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뜬 것처럼, 듣지 못하던 자가 듣는 것처럼, 감각이 없던 자가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심장이 식어진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한 영혼에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을 묘사하는데 머리에는 7뿔을 말해요. 눈은 7눈을 말해요. 7눈은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아버지께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이 묘사한 거라면, 그러면 이제는 머리에 있는 7뿔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7뿔, 예수님의 7뿔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그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여기서 주님이 아버지의 땅과 세상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어린 양의 7뿔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7뿔이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의 능력을 그에게 수여해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 사랑,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면서 어떻게? 인간의 무력함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한 영혼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 깊이로 들어가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의 권능이 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성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그러셨습니까? 아닌 것 같죠?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 같죠? 무엇이? 주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도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관한 간증과 설교한 평생에 듣고 왔어요. 이 차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목적과 구원을 위하여 나타난 그의 능력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생명의 진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각종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뤄낼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일어난다. 그 뜻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 없이 많은 걸 경험했어요. 물론 내게 주신 은사나 능력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 어느 지역, 어느 교회 누군가에게 있을 때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는 여러분과 나눴던 그 간증, 저는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주님이 살려주는 경우를 2-3번을 보았어요. 물론 아주 오래 살게는 안 했어요.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난 뒤에 다시 주님이 데려가는 일을 목격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의 세계는 감히 사람이 말 못합니다. 그럴 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면 그 이상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믿음해야 돼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성경과 진리 안에서라면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께 잡혀 거룩한 목적으로 헌신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그 가슴에 있는 사랑대로 성취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신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온다 그랬어요. 교통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가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전부 다 뭡니까?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이게 돼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과 혹은 이웃들을 볼 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요. 어느 병원 찾아가 봐라, 무슨 약이 좋대더라, 민간 방법은 이런 거 이러고 있어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만 있고 우리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전도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요. 일단 성령께 잡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질병을 볼 때에 내가 성령을 받았거든, 너 나한테 한번 기도 받아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면 낫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낫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환우나 환자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일으키세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나도 전에 불구가 되어 봤어. 나도 전에 내 곁에서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될 사람들이 죽어서 이별을, 저 사람들 얼마나 이신전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전 가슴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사람을 향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돕고 어떻게든지 저 고통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부터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중보 기도하고 쫓아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한 번, 두 번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병을 고치는 권능이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의 성품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걸 매우 기뻐하죠. 사랑이라는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무엇인가 안수를 하고 그 사랑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그 가슴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자만 5천이면 여자아이 하면 한 2만 명은 돼요. 그런데 보리떡 100개 하고 말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에 한 끼 도시락 내놓은 걸 가지고 주님은 수천 명을 먹였어요. 수만 명을 먹였어요. 이거 왜 한 줄 압니까? 복음서에는 딱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한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었어요. 내가 말이야 메시아야 한번 볼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모에 찾아온 이 사람들이 굶고 기진에 있어요. 바닷가 멀리 나와서 집에도 못 가요. 그 중엔 대다수 환자예요. 근데 뉘엿뉘욱 해가 저물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허기질까? 그래서 제자들을 시험할 때 주님 가서 좀 사 먹고 오라고 할까?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주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어느 기관이, 어느 회사가, 어느 단체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것을 논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아요. 네가 해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봐. 내가 뭐 돈이 있어야죠. 내가 무슨 능력. 그러지 마라. 무엇이면 돼요? 사랑이면 돼요. 성령이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가슴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주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너희가 진정으로 다른 영혼을 불쌍히 영혼을 사랑하려 한다면 내가 너희의 소원과 꿈, 비전과 기도를 내가 이루어 주마 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가 어땠어요? 참 착한 사람, 동정이 많고 남을 잘 돕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도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고 저버렸던 그 형제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품고 그 자식들까지 책임져.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요셉을 주님 어떻게 했어요? 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그리고 바로 왕의 권세까지 그에게 줬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이라는 것, 이 요소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지혜도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일으키는 자요, 그 사랑을 통해 역사는 주님을 친히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의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에 이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과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전하고 이루어지게 합니다. 몇 개? 2개라고 하려다. 난 7개야 지금. 마지막만 보고 2개 하지 마. 자,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고 사도행전을 봐봐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교만 들었잖아요. 성경 공부로 하면 조금 알잖아요. 근데 이젠 직접 주님과 말씀을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즐거이 지키고 전파하고,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제발 성령 충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래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이룬다라고 하면 다 다르시겠죠? 불안하다. 설교 죽기 살기로 했더니 아멘은 이렇게 작다. 뭐 명절에 어디 갈 데 없으면 잘 됐지 뭐. 우리 저기 3박 4일 집회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안 하려면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이룬다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실 수 있죠? 예, 이것은 교회를 얼마큼 다녔느냐, 지식이 얼마큼 있느냐, 직분이 얼마큼, 아무 상관없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냐?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려 목숨을 다해 기도하라. 제일 중요한 게 부족하지만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어때요? 정직하고 진실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 이게 아니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안수를 받고 작정해야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도 성령 충만 안 일어납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 성령 충만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려는 건데, 이 속에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지 않아. 그 사람이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진실은 뭡니까? 주신 말씀대로 받은 사랑대로 해보려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그걸 지켜보려고 하고 이루어보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정직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가슴속에 애타는 게 뭐냐? 주님께 받은 사랑은 넘치고 그 은혜는 넘치는데 나는 주님께 보답이 되지 않아. 주님을 향한 사랑에 온전치 않아.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히 받는 것밖에 없어.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과 실천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걸면 한 개뿐인데 걱정하지 마라. 목숨을 건다는 건 힘을 넘어서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기도 생활에서 이제는 어때요? 작정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성령을 지극히 사모하고 순종하여 간구하라. 즉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유익이, 성령님의 필요가 뭔가를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동들이 성령이 처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걸 느끼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이끄시면 여기에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큰 은사나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작은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질 때 성령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그 부분을 좋아, 순종하자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사면 성령을 더 오늘 설교 들은 내용 전부 다 내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들 하셔야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지금 대부분 성령을 받긴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면 아예 신앙생활을 못해. 다만 그 성령이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과 생각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크게 활약하여 사로잡을 수가 없게끔 내가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모함의 기도,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성령께 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붙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 내가 나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걸 기도 속에 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내 목숨하고 바꾸려고 해야 돼요. 내 인생하고 성령님하고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와 기도는 있어야 있어요. 그것까지 왜 못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엉망이었어.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그 사랑과 능력들이 있어.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자. 그러기 위하여 나는 성령으로 충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을 위하여 나와 나의 인생을 바꿀 거야. 이 정도의 각오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그렇게까지 살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더 깊고 온전한 사랑과 큰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주냐? 그 중심을 보고 임하셔요. 그 중심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니 성령의 은사니 성령의 은혜니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나 공로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선은혜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중심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랑에 충성할 것인가를 날마다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꿈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없어. 그 사람은 절대로 지금 이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은혜 오겠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매일 날마다 나를 돕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통행하는 그 주님, 내가 이분에게 무엇을 못할까? 그래서 더 주님과 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 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며 복음 전파에 충성을 하되 주어지는 대로 대충 힘들면 못하고 하자고 하면 조금 움직이고, 이게 아니야. 안에 사랑과 큰 충성을 딱 작정. 주님,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하여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이렇게 이루고 복음을 전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그냥 정촌이 작은 교회 하나에서 그저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과 들랑달랑 말씀 들랑달랑 하다 그냥 가죠. 뭐 내가 뭘 하겠어. 아우 그래 힘들어 죽게. 사람이라면 이제 아유 진력도 나고요. 아유 비행기 타는 거 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평안한 가운데 가끔 좋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자기에게 그냥 여기 내 그릇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럼 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주님 그 사랑, 나한테 기대하는 주님의 그 소원, 그리고 당신이 성령으로 채워서 쓰시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더 큰 꿈을 꿔요. 그래, 나는 분명히 나는 한 죄인일 뿐이야. 그러나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드릴 거야. 난 이런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주를 위해 죽을 거야. 그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서원하고 여기에 맞는 기도와 작은 일의 준비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는지,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볼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정기도. 그럼에도 정말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 주님과의 교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참 많이 봐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1년만 그렇게 한다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세상 어떤 일들과 염려와 근심과 욕망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그 사흘을 가지고 하루의 사역을 통해 니느웨를 다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나가서 애를 써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께 잡힐 그 기도가 필요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 세월과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애쓰고 노력하여 약간의 수고를 하나 상처는 더 많이 받고 작은 충성 하나 실패는 더 많이 겪으며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왔어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이 두루마리 거룩한 계시록이 주어지고 이게 이제 세상에 전파되고 이루어질 모든 일들 배경에 뭐가 있어요? 분향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살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눈물겨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말씀이 오고 성령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세상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요.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의 피를 쏟아서라도 영혼들을 사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게. 그러면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전도했고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신 은총을 찬양하는 그걸 꿈. 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떠나기 전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구원받고 나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가슴 안고 나와 그들이 함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고백과 찬송을 드리는 그날 내 인생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떠나기 전 내게 그걸 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작정기도 철회기도 시켰는지 그게 오늘 대답.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성령의 충만함, 그 신비하고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준비시켜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이 사업과 사역을 나가든 그 성령으로 이기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넉넉히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